모든 질투를 다스리는 비결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종류의 질투에 대하여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질투는 시기보다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투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세 종류의 질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질투가 있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존재와 비교되거나 경쟁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는 비교와 경쟁에서 나오는 질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란 거짓된 신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는 인간의 무분별과 부패에 대한 한탄과 진노의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우선되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인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금인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느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처와 수고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그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이러한 질투가 없으면 패역한 인생들은 다 한 가지로 치우쳐 우상을 숭배하다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헬라어에서 젤로스라는 낱말은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됩니다. 질투라는 뜻과 열심이라는 뜻입니다. 영어에서 질투를 의미하는 말과 열심을 의미하는 말은 모두 헬라의 젤로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질투는 곧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용광로같이 타오르는 열정적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그 열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9장에 기록되기를 이런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께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등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작은 미우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였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으로 인한 사람의 질투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였습니다. 시딤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사람들의 영토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하였습니다. 이는 발락 왕의 음흉한 계책에 의한 것입니다. 모압 여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행사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광야길을 행진하는 동안 줄 것 만나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풍성하고 다양한 제사 음식을 보니 혹하여
그들이 제사 음식을 먹고 우상에게 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사람들의 신 바알볼과 결합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명하여 백성의 두령을 처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로 백성 중에 연병이 발병하여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족장 중에 하나가 미디안 족장의 두령의 딸을 데리고 자기 형제들이로 왔습니다. 이를 본 제사장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뒤쫓아가 그들을 찔러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분노를 돌이켰으므로 이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내 질투심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질투라는 말이 완전히 저급하고 부정적 의미를 가지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질투와 관련될 때는 경건한 신앙적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질투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하는 신앙적 열심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셋째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질투가 있습니다. 질투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지나치게 비교하는 사람에게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교 우울감에 도취되면 남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비교 열등감을 가지게 될 때는 질투심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질투가 초래하는 나쁜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투는 천륜을 어기는 일도 예사로 행하게 합니다. 그 사례가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아벨은 목축을 하였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기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아담을 찾아오셔서 속죄 제물을 통한 구원에 대하여 계시하셨습니다. 이런 장차 오실 구세주의 구속사역에 대한 모형이며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제사의식은 인간이 공안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종교를 갖게 된 연유와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온갖 사물을 숭배하는 서물 숭배와 죽은 사람과 짐승의 홀령, 산천초목, 무생물 따위에 붙어있는 홀령이 미치는 화를 면하기 위해 숭배하는 정령 숭배와 같은 하등 종교에서 시작되어 유일신 숭배의 고등 종교로 점차 발달해 왔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던 학설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사람들은 점점 영적으로 혼미하게 되면서 정령 숭배와 서물 숭배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기쁘게 바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제물을 태움으로써 그 제사를 기쁘게 바라셨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기록되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계시하신 구속의 은혜와 진리를 믿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관대로 행하였습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아벨은 장차 구세주를 보내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가인은 단지 창조주를 인정하는 표시에 그치는 땅의 소산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기쁘게 받아주는 것을 보고 아벨에 대한 질투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고치려 하지 않고 동생 아벨을 질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차별에 대하여 심히 분하게 여기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잠언서 19장 3절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였습니다. 가인은 아벨이 그에게 조금도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질투심으로 인하여 동생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들로 데리고 가서 쳐 죽였습니다. 아가서 8장 6절에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음부같이 잔혹하다고 하였습니다. 둘째, 질투는 배신과 반역을 도모하게 합니다.
그 사례가 성경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애굽에서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 모세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였습니다. 오랜 광야 생활로 인하여 신앙이나 기강면에서 유약하고 해이해진 상태를 틈타서 모세와 아론의 정치적, 종교적 영도권에 도전하고 반항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반역을 주도한 인물은 코라를 비롯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었고 250인의 족장이 이들을 추종하였습니다. 코라는 모세와 아론의 친사촌으로서 성막 봉사와 백성의 종교 교육에 대한 책임을 맡은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코라는 자신도 모세와 아론처럼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여 반란을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도외시하였습니다. 족장들 가운데 250인이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짓는 데 동조하고 가담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총회의 택함을 받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지파 소속인 고라는 아론의 종교적 통솔권을 탐내었고, 루벤 지파 소속인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정치적 지휘권을 탐내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고라 일당은 모세와 아론에게 그들의 정치 및 종교적 지휘권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이 모여 말하기를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비해 스스로 높이려고 하였습니다. 분수에 지나도다는 말은 정도에 넘게 많이 차지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이 너무 많은 고난을 오랫동안 차지했다고 따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장기 집권을 비난하였습니다. 모세는 고라와 250인 추종자들에게 각기 향로를 취하여 다음날 제사장들이 하는 방식대로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고 하였습니다. 제사장은 향을 피우는 거룩한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늘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지 않았거나 범죄한 사람은 이 일을 감당하는 동안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이와 같이 한 것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받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 그리고 고라 일당은 회막문에 섰습니다. 여기서 회막문은 회막들로 통하는 성막 입구를 가리킵니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라 일당은 자기들의 주장에 대하여 자신만만하였기 때문에 모세의 제안을 수락하고 각기 향로를 들고 성막 입구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질투에서 비롯된 반역 정신에 사로잡혀 마땅히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 무지와 미련에 빠져 있었습니다. 질투로 채워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의 충고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정관념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성막에 모인 무리 중 모세와 아론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에 앞서 모세와 아론에게 피신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람들이 반역하는 자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떠났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이 써있는 땅이 갈라지고 사람들과 물건들이 순식간에 땅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런 갈라진 땅이 도로 닫혔습니다. 이처럼 생매장 당하는 장면은 누구도 상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고라와 그에게 속한 무리들이 땅속으로 빠져들어가면서 비명을 지르는 끔찍한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하였습니다. 곧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하신 불이 나와서 성막 문 앞에서 분향하던 250인을 태워버렸습니다. 시편 105편에 이 사건에 대하여 언급하기를 저희가 진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성도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땅을 덮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비극은 질투심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셋째, 질투는 피해 망상에 빠지게 하고 판단을 그르치게 합니다.
그 사례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 양쪽 군사들이 마주대하여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 전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징후에 소년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진친 곳에 왔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들었고 이스라엘 병사들은 두려워 숨기에 바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과 결전을 하기로 결심하고 사울 왕을 설득하여 허락을 받아내었습니다. 싸움의 결과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사기 충천하게 된 이스라엘 군사들이 겁을 집어먹고 도망가는 적을 추격하여 쳐부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에 알려졌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군대의 지휘관으로 임명하였습니다. 다윗은 지휘관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번번이 이겼습니다. 다윗이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여인들이 작은 북과 악기들에 맞춰 노래하고 춤추며 환호성을 지르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였습니다. 사울 왕이 그 말을 듣고 매우 불쾌했습니다. 질투의 감정이 그의 마음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왕국 위에 무엇이 더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마음에 불붙기 시작한 질투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 불길은 더 거세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토록 악한 마음을 품으니 악신이 그에게 들어와서 역사함으로 괴로움이 심했습니다.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번 면전에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졌으나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도록 자주 전쟁에 내보내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이 무성하니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래야 다윗은 도피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자기 왕권을 빼앗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그것은 완전히 오판이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질투가 그의 분별력을 빼앗아간 것입니다. 질투심을 가지면 확실치 아니한 정보에 자기 추측을 보태어 완전한 스토리를 구성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면 그 스토리 전체를 자신이 보거나 경험한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 착각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어 비성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 대한 질투를 끝내 다스리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멸문지화를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넷째, 질투는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다섯째, 질투는 신앙생활에 손실을 초래합니다. 질투는 신앙의 발전을 막는 장애물입니다. 끝으로 질투를 다스리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기보다 낫거나 좋거나 잘 되는 것을 보면 시기 질투할 것이 아니라 배울 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루마를 만들어 퍼뜨리고 공격하였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본받으려고 힘썼습니다. 다른 사람의 나은 점을 관찰하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 스승을 둔 것과 같아서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둘째,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비교 우울감이나 비교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둘 중 어느 것도 해로운 것입니다. 열등감은 질투의 온상입니다. 예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3명의 종들에게 재산을 맡겼습니다. 맡긴 금액은 균등하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은 종들은 바로 가서 장사하였습니다. 1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 돈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계산을 하였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하여 얻은 수익을 합하여 각기 받은 것의 배를 가지고 와서 주인께 드렸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께 드렸습니다. 주인은 두 종에게는 대단한 칭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가 가져온 종에게는 엄하게 청하고 벌을 드렸습니다. 주인은 종들이 일하여 얻은 이익금의 분량으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온 종과 2달란트를 더 가지고 온 종에게 같은 내용의 칭찬을 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셨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은 다른 종과 비교하지 않고 주인이 자기를 신뢰하여 재산을 맡겼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어떻게 하든지 주인을 기쁘게 하여 드리려고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비교 우월감도 없었고 비교 열등감도 없었습니다. 셋째, 최고의 가치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것에 두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닌 가치관을 이렇게 피력했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은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넷째, 자신이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안에 있음을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만을 구세주로 믿고 섬긴다면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고 큰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느끼는 탁월한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은 질투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탄의 공격 방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질투가 뿌리내도록 부추깁니다. 인간 사회는 오늘날도 질투심으로 인해 불행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투가 침투하거나 뿌리내릴 수 없도록 마음을 다스리고 지켜서 안정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있는 질투심을 전후하거나 타당화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가인의 아벨을 죽인 그날부터 오늘까지 질투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과 살인과 문제들이 발생했는지 역사의 페이지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질투심을 다 다스리고 마음을 평정하고 평온하게 가지는 비결을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온 성도가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실천해서 저희들이 마음을 잘 다스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질투가 한 걸음도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것을 다 막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평강과 기쁨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가 그 소문난 데일의류 도매백화점이군요. 정말 요즘 유행하는 신상품들이 다 나와 있네요. 단 한 가지를 사셔도 도매 가격에 정찰 판매니까 좋다고 소문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네요. 30년 전통의 믿음 꼭 지켜나가겠습니다. 도마동 데일의류 도매백화점.